예, 그래요. 룻기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3주 정도 됐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 나눴었냐 하면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죠.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연한 만남 같았다 하는 거죠.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보아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띌 만큼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룻. 어떻게 보면 이건 우연하게 만난 게 아니라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만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만남의 복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아스의 모습,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아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과 환대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세상에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이 따뜻해지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따뜻한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에게 임했던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죠. 룻이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됐는가? 룻은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또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은혜에 대해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그가 은혜를 누리게 됐다. 우리도 또한 룻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룻기 네 번째 시간,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이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번을 보시죠. 보아스는 먹이는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사람을 먹이는 사람이었어요. 먹이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 보아스였다 하는 거죠. 자,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가 식사할 때 룻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옆에서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보아스는 룻을 먹이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먹이는 것, 이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베풀어야 할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고 먹이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1차적인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직원들, 또 우리 부하 직원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먹일 수 있는 것, 이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죠. 내가 얼마나 성공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많이 버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업을 하시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께 와서 1년 연말, 지금쯤 됐겠죠, 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올 한 해 사업을 했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유, 헛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장로님, 회사에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 10명 있습니다.
장로님 그 헛수고 하신 거 아닙니다. 장로님이 10명하고 그 10명의 직원에 딸린 식구들 40-50명을 다 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진짜 큰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돌보고 먹이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선교지에서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가난하고 배고파서 굶고 있는 사람들,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먹이고 고치고 돌보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기본적인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할 때 가난한 사람들 먹이고 병든 사람들 고치고 이런 일들을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초기에 복음 전해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들은 그냥 복음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구제하는 일부터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먹이는 것부터 했죠. 배우지 못한 우리나라 사람들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 세우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픈 사람들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돌보는 것, 먹이는 것, 입히는 것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번을 보시죠. 보아스는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은혜.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은혜다 하는 것이죠.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보아스가 자기 휘하에 있는 소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이삭을 주울 때 야단치지 마라, 뭐라 그러지 마라, 주울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포도원 품꾼들이 서로 다른 시간 일했는데 똑같은 품삯 대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불평하고 주인에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걸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그들은 길거리에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 그들은 하루 공친 거예요. 빈손으로 가서 가족들을 먹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건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또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얻게 된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주 뒤늦게 나이가 많이 되셔서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이 가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좀 더 일찍 예수를 믿었고 좀 더 젊어서 예수 믿었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뭐 지금은 다 은퇴할 나이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병상에 계시는 분들 병원 신방 가면 그런 기도 부탁해요.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저 빨리 나아서 주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일하다 갈 수 있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게 건강이 있고 내게 믿음이 있고 내게 기회가 있어서 주님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제 연말 되고 이제 새해가 되면 이제 여러 부서에서 또 우리 작은 교회에서 섬겨 주십시오, 봉사해 주십시오. 우리 교역자들이 전화도 드리고 부탁도 드립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 은혜구나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잘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3번 보십시오. 보아스는 배려하는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베풀어준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배려예요. 배려.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는 룻이 이삭을 줄 수 있도록 곡식단에서 아예 뽑아갖고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술 것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적극적으로 이 룻의 입장에 서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룻에게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룻에게 좀 유익을 줄 수 있을까 해서 룻의 입장에서 배려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서 보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배려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제사역 같은 걸 해보면서 느끼게 될 때가 참 많은데요. 도움을 주는 사람은 별로 마음에 어려움이 없는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일에도 자존심이 상할 수 있고요.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구제하는 사역들을 할 때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 사역할 때는 사실 좀 조용하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오른손이 돕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도움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제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진을 찍고 행사를 하고 하게 되면 받는 사람들의 입장은 사실 굉장히 마음이 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그분들을 배려한다면 우리가 좀 조용하게 그분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고 배려해 주는 것이 참 성숙하고 좋은 모습이겠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서보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4번입니다. 보아스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겁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은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계속해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서 모은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이렇게 털어보니까 그게 양이 어느 정도 됐다고요? 한 에바였대요. 한 에바. 한 에바가 어느 정도 양이 될까요? 한 에바. 한 에바의 양은 부피로 따지면 22리터 정도 된다 그러면 22리터.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죠.
그냥 이삭을 주어가지고는 22리터 모으기 어려웠겠죠. 보아스가 그만큼 배려해주고 많이 흘려 놓았으니까 그걸 그렇게 줍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주은 겁니다. 당시 고대의 바벨론의 남자 노동자들이 하루에 받는 하루치 배급량이 1리터였다 그럽니다. 1리터, 곡식 1리터. 그러니까 지금 뭐 엄청난 양을 지금 거두어 드린 거죠. 자, 이게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보아스가 룻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내가 노력한 것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내가 이걸 누리고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산해 보면 정말 살아가기 어렵다.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린 여기까지 왔고요. 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요.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방식으로 내 노력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늘 하나님께서 삶 속에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당부하는 이야기, 또 룻이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 넘어가셔서 1번 보시면 룻은 시어머니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그 은혜를 나누고 있죠. 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룻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거두어 드린 것 시어머니에게 다 보여준 거죠. 그리고 자신이 먹고 남긴 것을 가지고 와서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먹고 남은 걸 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먹다 남은 걸 줘?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가 먹고 시어머니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싸갖고 온 거죠. 포장을 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 드릴 걸 정성스럽게 잘 챙겨가지고 와서 어머니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거죠. 왜요? 은혜는 풍성하니까요. 은혜는 나누어도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누렸으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은혜는요, 나누어도 절대로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부족하지 않아요. 또 더 중요한 것, 은혜는요, 나누니까 더 커지더라고요. 나누면 더 풍성해지는 것이 은혜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자꾸 욕심이 생기고 마음이 자꾸 움츠려들면 내가 자꾸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손을 펼쳐서 나누어 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물론 이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 하는 차원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가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걸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을 나누면,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주신다는 거예요.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고 나누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일들을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열심히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제하는 일로, 선교하는 일로, 장학하는 일로, 봉사하는 일로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는 우리의 주변을 생각하고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일에 더 힘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 안에 더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번 보시죠. 나오미는 룻에게 은혜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출처. 이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이걸 지금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에게 묻죠.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감시하면서 묻는 게 아니죠. 너 어디 갔었어? 너 뭐 어디서 일했어? 이건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많은 걸 거둔 걸 보니까 나오미가 놀란 거예요. 아가, 너 어디서 이렇게 많은 걸 얻었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런 것을 얻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얻게 된 출처가 어디냐? 보아스를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하는 걸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대상에게 가서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다 누리는 게 아니죠. 가끔 자수성가하신 분들 보면 그러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수성가하신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그분들 노력만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가 그분을 도와주었고요. 누군가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그분에게 힘이 되어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 혼자 힘으로 된 사람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 같고 겉으로 볼 때는 어떤 계기 같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죠. 은혜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그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나오미는 더 크고 지속적인 은혜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크고 지속적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자,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면서 보아스의 복을 빌어주고 있죠. 아, 그 사람 참 복받을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친척이었으니까요, 이 나오미의 집안 사정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사정들, 그리고 여인 둘 남았는데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주는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죠. 보아스는 이렇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 두 번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거,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계속해서 이런 친절과 사랑을 베푼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성품이구나. 어쩌다 한 번 한 게 아니라 그걸 계속 할 수 있는 걸 보면 그 사람 참 성숙한 인격을 갖고 있구나. 그 사람 참 좋은 성품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성숙한 인격을 가져야 되고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사랑과 은혜와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더 크고 지속적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무슨 이야기 하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친척인데 그가 기업 물을 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엘. 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이 룻기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 이 가정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고엘,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자세한 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나오미가요, 보다 더 영원한, 보다 더 근본적인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한 번, 두 번 끼니를 해결한 것,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궁극적인 복, 궁극적인 은혜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누리는 유한한 은혜, 일시적인 복, 그냥 그거 누리고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크고 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되죠.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릴 상급이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거기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은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곳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 그곳에서 누릴 놀라운 축복, 우리가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보다 더 근본적인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번입니다. 나오미는 추수를 마치기까지 다른 곳에 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추수 끝날 때까지 다른 곳에 가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다는 거죠. 자,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소녀들과 같이 그 밭에 가서 일해라. 다른 사람들 밭에는 가지 않는 게 좋겠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서 행동을 좀 조심하게 할 것에 대해서 미리 부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다른 데 가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이 은혜를 어디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보아스에게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보아스의 밭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다른 데서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죠.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립니다. 다른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한 은혜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이 은혜가 진짜 은혜입니다. 세상 다른 곳에서 은혜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에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소녀들의 가까이에서 이삭을 주었다는 겁니다. 보아스의 소녀들의 가까이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소녀들과 함께 그곳 가까이에서 이삭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죠.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가는 거죠. 봉사와 헌신의 자리 가운데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또 믿음의 공동체에 가까이 있으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세상 이야기하고 하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신앙의 맛을 알고 나서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나면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시간이 짧았었는데 이제는 한 5분 10분 얘기하고 나면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만나는 횟수가 좀 줄어들게 되죠. 근데 반대로요, 작은 교회에서 식구들 만나면 그렇게 좋아요. 얘기하다 보면 막 1시간 2시간 가는 거 그냥 금방이죠. 신앙 얘기 나누고 하나님 이야기 나누고 은혜 주신 이야기 나누면 밤새는 줄 모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재미있고요, 신앙 얘기하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복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을 누리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요, 믿음의 공동체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거룩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